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신 이유가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상 2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역대기는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피 묻은 손과 평화의 집을 대조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은 전혀 다른 이유를 들려줍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도 똑같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피 문제를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는 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다니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다녔다는 히브리어 할라크는 계속해서 걷다, 동행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고정된 건물에 갇혀 대접받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광야를 헤맬 때나 다윗이 목장에서 양을 칠 때나 그들의 고단한 발걸음 곁에서 함께 걷고 계셨던 분이라는 뜻입니다. 역대기와는 다르게 표현하였기에 사무엘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해집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오늘 사무엘 본문을 통해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사무엘하 6장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소홀했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귀하게 여기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자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선한 의도와 달리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비극을 맞이하며 순탄치 않게 흘러갑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날 이스라엘 전체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3만 명의 정예 부대가 동원되었고 온갖 악기가 동원된 화려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성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육중한 법궤가 비틀거리며 수레 아래로 떨어지려 하자 곁에 있던 웃사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임했고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멈춰서서 질문해야 합니다. 법궤를 지키려 했던 웃사의 행동이 그렇게 죽을 만큼 잘못된 것이었나? 법궤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 비극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다윗과 이스라엘의 교묘한 불순종과 인본주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결정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식입니다. 본래 궤는 율법에 따라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지만 다윗은 이를 수레에 싣고 옮깁니다. 이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단순히 실수가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다윗이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선택을 했음을 날카롭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서 메어 오다라는 표현은 율법이 정한 정석적인 방법, 즉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방식을 다윗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막상 실행 단계인 3절에 가면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은 왜 어깨 대신 수레를 선택했을까요? 성경은 다윗이 어떤 심리적 동기로 수레를 택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효율을 추구했는지 혹은 왕의 의전을 중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한 가지 명확한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이 언약궤를 옮겼던 방식입니다. 과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언약궤를 자신들의 진영으로 옮길 때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방식인 수레가 그들에게는 통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어깨에 메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세상에서 이미 검증된 것처럼 보이는 블레셋의 방식, 즉 수레를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어느덧 교회 안에도 세상의 논리와 방법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은 그 방법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효율적이며 검증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문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본질입니다. 비록 시간이 더 걸리고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어깨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순례에 올라타는 유혹을 뿌리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수레가 흔들리며 웃사가 직접 죽는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수레가 흔들리자 웃사가 손을 뻗어
법궤를 붙든 행위를 성경은 히브리어 아하즈라는 단어로 묘사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스치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움켜쥐다, 내 소유로 삼다, 나의 통제 아래 두다라는 강렬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사가 궤를 아하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으로 서 계시는 나약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보호해 드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사의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의 조력이나 물리적 고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그 엄중한 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사실 우사의 손은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고 이제 막 왕이 된 다윗에게는 한 가지 은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태로운 왕권을 내 능력으로 튼튼하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법궤는 하나님 그 자체라기보다 자신의 정통성을 세워줄 최고의 종교적 수단이었습니다. 그 수단이 흔들려서는 안 되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 또한 어깨에 매는 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효율적인 방법인 수레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가 흔들리자 우사를 통해 아하즈 하려 했던 것입니다. 즉 법궤를 붙든 것은 흔들리는 궤를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내 왕권, 내 능력, 내 미래를 내 힘으로 붙들겠다는 다윗의 인본주의적 교만을 고발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아, 내 왕권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 아니다. 내 왕권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는 것이다. 이 뼈아픈 교훈을 얻은 후에야 다윗은 비로소 수레를 버리고 어깨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서 오늘 본문의 7장의 성전 건축 제안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죽는 비극을 목격한 다윗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성경은 다윗이 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법궤 모셔오기를 중단하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석 달 후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어 법궤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새 수레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은 그 변화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은 이제 화려하고 빠른 수레를 과감히 버렸습니다. 대신 율법이 명한 대로 레위 사람들의 어깨 위에 하나님의 궤를 올렸습니다. 어깨에 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속도에 내 발걸음을 맞추겠다는 결단입니다. 6걸음을 걷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 행렬이 얼마나 느리고 신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제 내 인생의 효율과 속도보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법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배운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던 통제를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는 예배자의 자세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훈련을 통과한 다윗이 드디어 7장에 이르러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아름다운 열망을 내비칩니다. 6장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배운 다윗이었기에 이 제안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특한 제안을 거절하시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이것은 다윗의 모든 계산과 상상을 뛰어넘는 응답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집을 대접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집, 왕조와 언약을 지어줄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권의 최종적인 전환을 요구하십니다. 내 인생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나에게 바치는 성전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다 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을
내 능력으로 붙들기 위해 수레를 닦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실었던 것처럼 우리도 겉으로 하나님을 잘 모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방법은 내가 원하는 효율과 속도, 세상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과 안정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적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재단하며 선택적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법궤를 메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편리함을 위해 수레를 택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상황에 맞게, 내 이익에 맞게 말씀을 필터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나를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도권을 꽉 쥐고 내 열심으로 내 바벨탑을 쌓으려 하는 고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으리라. 이 약속은 단순히 다윗이라는 한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무언가를 붙잡으려 할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손을 펴시고 우리를 대신해 모든 저주와 흔들림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인생의 수레를 멈추어라. 내 힘으로 인생을 붙들려 하지 말고 나에게 내 인생을 맡겨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였고 앞으로도 내가 너의 삶을 공고히 세워가리라. 이제 내 능력과 내 열심이라는 낡은 수레를 버리길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어깨 위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세우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완벽합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내 힘을 빼고 주님과 함께 걷는 진정한 동행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새 수레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율법이 정한 어깨라는 거룩한 불편함 대신 빠르고 화려한 새 수레를 선택했습니다. 혹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방식이나 효율성을 앞세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며 올라타 있는 수레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꽉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사는 흔들리는 법궤를 자기 힘으로 고정하려다가 비극을 맞았습니다. 내 인생, 내 자녀, 내 미래가 흔들릴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보다 내 힘과 판단으로 장악하고 통제하려 애쓰고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으리라고 하신 약속을 믿고 그 통제권을 주님께 양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효율을 따지는 새 수레를 만들기에 급급했습니다. 내 인생이 흔들릴까 두려워 하나님의 주권마저 내 손으로 꽉 붙들고 통제하려 했던 아하즈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나의 고단한 삶 속에 장막을 치고 나와 함께 다니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 힘과 열심이라는 낡은 수레에서 내려오게 하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어깨 위에 내 삶의 모든 짐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공고히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